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너의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숨은 일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엄마들은 아기들이 하는 걸 다 알죠? 예. 아기들이 쭈뼛쭈뼛 들어오면 뭐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러면 뭐가 구리다는 얘기죠. 뭐 밖에 시장 갔다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환하게 놀던 애가 음침해져 있어. 그러면 보면 뭐 바지에 똥 싸놨거나 아니 뭐 하나 깨놨거나 뭐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아이들은 그런 걸 잘 못하니까요. 어른들은 비교적 그런 걸 잘 하고자 애를 쓰지만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사람의 속내를 보시는 분이죠. 그 사람의 내면은 그 사람의 외견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숨은 일을 보시는 하느님 앞에 나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겉으로 뭘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흔히 신앙 안에서도 자꾸 스펙 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신앙적으로 얼마나 몇 년이나 뭐 기도는 몇 단이나 이런 것들로 자꾸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죠. 그러는 통에 오히려 내적으로는 겸허함이 아닌 교만이 쌓여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차라리 그런 경험이 없었더라면 순진하기나 할 것을. 자,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건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이 받는 일이 없게 하여라 라는 구절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람 사이에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제 천년성체가 아니고 교리하면서 혼인성사를 가르쳤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부 사이가 얼마나 일치되어 있어야 하는지. 오늘날의 부부는 사실 뭐 성사적인 부부를 찾기가 힘들죠. 심지어는 신자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성사적인 것을 먼저 챙기는, 성사를 챙긴다는 건 영혼의 결합을 챙기는 부부인 거죠.
영혼의 지향점을 우리가 하느님이라는 목적지로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젠가는 뒤틀려도 뒤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신교 신자와 결혼해야 되느냐? 결혼할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정말 그 둘이가 이 신앙의 그런 간극을 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가 포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지 않으면 사사건건이 부딪힐 게 눈에 선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열차가 이 평행선인 기찻길을 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런 튀르키예 지진으로 기찻길이 뒤틀려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선하고 기차 자체가 파괴되는 겁니다. 은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눈을 뜨고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게 은총입니다. 보이는 것만 찾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입니다. 보이는 것만 찾으면 우리나라가 승기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있는 거고요. 보이는 것만 찾으면 우리는 일단 돈만 벌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 뒤에 보이는 파괴적인 행위들은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챙길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숨어있는 내적 가치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게 얼마나 소중했던가 하는 것을 되새김질하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 오늘의 이 제수일의 미사가 다른 여느 주일 미사보다 100배는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신앙 환경은 의무가 아니면 좀처럼 하지 않는 누군가가 억지스럽게 우격다짐으로 막 밀어붙이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수준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죠. 사실 오늘 이 제2수요일 미사라고 올라왔는데 그래도 평소보다는 수요일 미사 치고는 엄청 많이 오신 거긴 하지만 주일 미사 치고는 와야 되는 신자분들이 거진 않았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래가 되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제가 주일날 제2수요일 미사 꼭 나오이소 안 오면 내 저주 내릴 겁니다. 이케가 온다 한들 그분들이 그죠? 억지로 끌려와서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 앞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미사를 올 것인가? 주임 신부님이 막 윽박지르 있게 겁이 나가 오겠지. 물론 저는 그럴 사람도 아니지만 신앙이라는 건 자발성이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 나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런 어린 시절에는 뭔가를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체성이라는 게 아직 덜 형성돼 있죠. 저런 애들한테 시간을 주면 뭐 하겠습니까? 내 휴대폰 붙들고 사는 겁니다. 토카 월드 하면서 그자? 토카 보카라 켰나 뭐라 켰노? 토카 모카 뭐 신문인도 깔아놓긴 했는데 잘 해보지는 않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로블록스였는데 또 유행이 바뀌었어요. 로블록스 실컷 할락하다가 또 이제 또 새로 뭐가 바뀌었대. 근데 또 새로 깔아놓을게 또 바뀔 기라. 또 앞으로 뭐가 나오겠노? 그자?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미 수많은 것들을 받았고 받아왔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무엇으로 받았을까요? 세례라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라는 것을 통해 이미 받은 구원을 우리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게 받았는지 감도 못 잡고 있었던 거죠. 내가 삼촌한테 아이폰 최신형, 지금 14가 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있으면 나올 15를 삼촌이 아이폰 그 애플 공장 부사장이기라. 그래갖고 미리 만들어 놓은 폰을 하나 선물 받았어. 근데 나는 이게 뭔지도 몰랐는 거예요. 그래갖고 컵라면 끓여놓고 그 위에 얹어놓고 뚜껑 대신에 쓰고 그랬어. 나중에 알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느님으로부터 구원이라는 것을 받아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키우기만 잘 키우면 되는 겁니다. 평소에 물만 잘 주고. 그런데 그마저도 안 했던 거죠. 우리가 삼시세끼 밥은 챙길 줄 알면서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은총의 영역을, 영혼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보듬을 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총을
헛되이 받고 있죠. 심지어는 모든 미사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뭡니까? 그 어떤 값을 치르고도 살 수 없는 예수님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옛날 순교자들은 미사 한 번 드리려고 수십 리길을 걸어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신학생 때 딱 한 번 해봤어요. 신나무골이었나?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한티까지 걸어가 봤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D가. 막판에 한티에 도착해가 그 돌계단 앞에 떡 앉아가 전부 다 지쳐가지고, 그때 한창 때일 거 아닙니까? 그죠? 20대 후반인데. 근데도 그래 지치는데, 순교자들은 그 연세에 그 신부님한테 성사함 받겠다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판공성사잖아요. 왜? 신부님을 매주 볼 수 없으니까 1년에 2번 보는데 그 2번 볼 때 이 사람의 신앙이 내적으로 형성돼 있나 안 돼 있나 신부님은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라이킨에 찰고를 하는 거죠. 삼위일체가 무엇이요? 사람은 무엇을 위해 낳느뇨? 옛날 말로 이제 성교 요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의 찰고 문제지로 바뀌었고 지금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매주 설명해 주는데 뭐. 근데 오히려 어떻게 되죠? 안 듣죠? 안 듣습니다. 귀하면 들을 걸. 교황님이 한번 와갖고 우리 말도 안 되는 어떤 한국말로 여러분 샬랑합니다 하면 평생을 두고 교황님이 그때 여의도 광장에 와갖고 와있나 그때 하늘에서 막 빛이 막 나오고 막 수도 없이 되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요. 왜? 교황님이 자주 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귀에 우리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성경에 대한 풀이는 다음 주 와도 또 하시겠지. 맞아요. 다음 주에 또 합니다. 내일도 하고요. 모레도 할 겁니다. 그러니 의미를 크게 두지 않습니다. 은총을 어떻게 한다? 헛되이 하는 거죠. 반면 다른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다라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건 이제 자신에게 큰 일이 닥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까지 이렇게 성당 평일 미사를 자유롭게 나오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턱 생겨가지고 가족들은 다 신자도 아니야. 그라이켄에 나는 병자 성사라도 한번 받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수두룩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긴박하겠습니까?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결하지라고 생각했던 일인데 가만 보니 그게 아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동안의 수많은 기회들, 그동안에 수도 없이 많이 나에게 다가왔던 신앙에 대한 선포의 기회, 예언자적 사명의 기회, 초대의 기회를 소홀히 해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건요,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고 늘리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어느 순간인가 뚝 잘려버릴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시간들이 은총이었다는 것을 알 때 옛날에 책 제목이 이런 게 있었어요.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우리는 꼭 좋은 걸 받아야 은총이라고 생각하죠. 사업이 성공을 해서 수십억을 벌어야.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상의 모든 일들은 하느님의 초대인 겁니다. 여러분들더러 이 길을 걸어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의 목적지는 한 군데밖에 없다. 나는 숨은 일도 보는 하느님이니 너희의 그 내면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내 앞에 솔직히 꺼내놔라. 성사를 보는데 가장 적기는 언제일까요? 오늘입니다. 실제로 오늘이에요. 사순 시기를 시작하면서 성사를 봐야 됩니다. 밀어놨다가 부활 직전에 보는 게 아니고 성주간 다 돼갖고 막 찌들 대로 찌든 걸 갖고 와갖고 성찰도 제대로 안 하고 미사 몇 분 빠지십니다. 극하고 훌렁 털어버리고 그냥 그때는 또 신부님들 많이 오잖아요. 그죠? 보통은 우리 성당은 이제 안 그러죠. 우리 성당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 줄줄줄줄 서 있다. 그죠? 제가 볼리비아 가기 전에도 해봤고 갔다 와서도 해봤지만 정말 최악의 성사 중에 하나입니다. 판공성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구축되어 있는 그 판공성사라는 것은 정말 성사스럽지 않은 성사. 물론 성사는 성사죠. 그런데
외적인 은총, 이 성사에는 두 가지 은총이 있거든요. 하나는 사요성이라고 합니다. 일 그 자체로 벌어지는 은총의 작용이에요. 암만 여러분이 준비가 안 돼 있더라도 성체를 모시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받아가는 은총입니다. 물론 그 받아 모시는 성체를 내가 그 성체, 받아 모시는 성체로 더 죄를 지을지 아니면 그걸 선으로 바꿔나갈지는 여러분의 몫이지만 이든 저든 받아가는 성체는 있잖아요. 그걸 사요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요성을 빼먹으면 안 돼요. 준비된 사람, 메마른 스폰지에 물이 접했을 때 더 많이 빨아당기는 거죠. 나에게 더한 긴박감이 있을 때, 나에게 더한 은총의 현재적 작용이 있을 때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추구를 더 극대화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수많은 신자들이 오늘날 실패를 하고 그 증거가 교회가 힘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은총이 작용하면요, 자신의 능력치 이상을 해냅니다. 하지만 은총이 쏙 빠져 있으면 자기 능력치밖에 못해요. 아니, 그보다도 못하게 되죠. 왜? 세속적 가치에 시달리기 시작할 테니까. 그저 24시간 돈 생각만 하고 돈이 어떻게 되나? 내 돈이 어딜 갔나? 이게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로운 때에 내가 너의 말을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그러면 이 은혜로운 때는 언제고 구원의 날은 언젠가? 그 뒤에 바로 짚어줍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로운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설명을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제수일이니까 좀 봐주세요. 안 가면 10분 안에 끝낼 끼인데.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금 중에 제일 귀한 금이 뭐다? 지금이에요. 예. 다른 금은 다 의미 없어요. 자, 지금이 누적된 것이 과거입니다. 맞죠? 그리고 지금이 예견된 것이 미래입니다. 인간은 과거를 쥐고 있지 않아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바꿀 수 없는 무엇입니다. 그러나 지금을 통해서 나의 과거를 새롭게 구축해낼 수 있죠. 과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죄악의 과거였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그 어둠을 메꾸는 시도를 하고 바꾼다면, 예를 들어서 나의 아이들이 나에게 어마어마하게 실망을 해서 마음이 저 바닥에 떨어져 있어. 그러면 그 바닥을 죄책으로 지금으로 끌어올 것이냐? 아, 내가 정말 옛날에 잘못했구나, 이런 걸 무조건 아이고 내가 죽일 놈이네. 그러면 지금을 어떻게 가꾸고 있죠? 또다시 과거의 어둠으로 지금을 색칠하고 있는 겁니다. 아, 나 이런 무식하고 더러운 놈이구나. 아, 나 이런 나쁜 놈이구나. 아니에요. 지금을 뭔가를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걸 회복시킬 수 있는 전혀 다른 활동으로 아이들한테 한번 전화라도 한다든지, 얘들아 잘 지내나?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과거에 있는 그 어둠으로 공격해 오겠죠. 그러면 며칠 전에 복음을 떠올릴 수 있겠죠. 아기는 어떻게 대하는가? 1000걸음을 가자 할 때 2000걸음을 가주는 겁니다. 전화 한번 더 해주는 거예요. 열 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습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나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시작할 때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과거의 죄책에 얽매여 사는 사람은 미래를 계속 허비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내가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거죠. 그러려면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미래를 지금으로 살기 위해서는 뚜렷한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방향으로 가죠. 그래야 그 미래가 내게 되죠. 뭐겠어요? 신자에게 목적지는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하느님이라고도 해도 되고 뭐라도 다 적어 놓으세요. 하지만 뚜렷한 목적지 하나는 적어 놓으시라고요. 그게 뭐가 되든지. 그냥 어정쩡하게 그냥 아이고 막 오늘대로 살면 좋구만 막 내일도 똑같겠지 막 모레 또 아니에요. 하느님은 여러분에게 허락되는 시간을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하느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장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지금이 은혜로운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